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까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살려야 하는 이유. 창세기 6장 14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살려야 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컨셉이 있잖아요. 컨셉. 그리고 어느 정도는 무게나 온도를 좀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밝으면 좀 다운시키고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초반에 좀 이렇게 가벼운 얘기들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분위기 좀 올려놓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하고 싶었냐,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제가 언제 틀렸다고 생각했느냐, 1부 예배가 끝났을 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성도들도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저기 식당이랑 저 입구 앞에서 다 사람들 덩실덩실 뛰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건 뭘까? 예? 참, 고기 먹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서론에 원래 이제 써야 하는 이 제목을 써놓고서 해야 되는 말이 뭐냐? 여러분 힘들 때가 있으시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힘든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느냐?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힘이 있을 때나 힘이 빠져 있을 때나 상관없이요, 우리는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힘이 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려면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어제 훈련 때도 잠깐 나왔는데, 이 생명선이라는 부분,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있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죽냐, 이거 있죠. 그게 생명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가치,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게요, 매번 달라질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또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다가 답을 바로 주려고 해요. 부모님한테 잘해, 일을 열심히 해, 리듬을 바꿔봐.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이 불쑥불쑥 다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던 말들. 그게 생명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진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 있죠. 대학 교수님을 만나거나 의사를 만나거나 택시기사 아저씨를 만나도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리듬이 다 있다니까요. 그죠? 무엇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무엇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의 실력이 없는 것을 보고 무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의 실력을 가진 자예요. 어떤 사랑의 실력을 가졌냐?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 우리는 창조주를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자, 아까 전에 우리 지사님, 젊은 지사님한테 좀 막대하죠, 제가. 뭘까요?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친오빠보다도 더 많이 기도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친오빠 교회 안 나오잖아. 근데 제가 친오빠를 놓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짧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도 몰랐던 사람인데,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국가유공자 100명, 1000명이 모여도 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낸 선교사님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였냐? 우리나라 유경학원 있죠. 국가에서 설립한 최초의 학교, 유경학원에서 조선이 부른 최초의 교사, 영어 교사였어요. 이 헐버트 교사가 넘어올 때 영어 선생님으로 왔지만 사실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몇 살에 왔게요? 23살. 이 23살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며칠 만에 배웠냐? 4일 만에 다 깨우쳤어요. 천재죠, 천재. 근데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세요. 예. 해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사랑했냐? 4일 만에 그것을 다 해놓고서 한국말을 알고 자기가 가져온 조선 필지라는 그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필지죠. 3일 필지. 선비나 백성과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책.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그 책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한글을 보고 뭐라고 했냐?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냐? 중국 사람만 보고도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일본 사람한테도 가서 히라가나 가다카나 배우지 말고 한국말 배워야 된다고 말할 만큼 미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뭐 했냐? 1880년까지 우리나라 그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던 거 아십니까? 1880년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이 그냥 한글로 쭉 붙어서 써질 수 있었어요. 근데 띄어쓰기를 처음 이 선교사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문구와 맥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진다라고. 약 21년 동안 한국에서 계시는 동안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가 키워낸 최고의 인재 이완용 씨도 있고요. 배재학당에서 나왔습니다. 주시경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한테도 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니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디컬 닥터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의사가 아니라 진짜로 열사였고 나라를 위해 독립했던 사람인데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안중근 의사를 불러와서 잡아놓고 뭐라고 그랬냐? 너 로버트가 아니라 호버 헐버트랑 무슨 관계 있냐? 얘기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호버 헐버트를 관련돼 있으면 안 돼. 이 독립 유공자들은.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런데 그만큼 안중근 의사도 뿐만 아니라 이 일본 여사들도 신경 썼다는 거죠. 일본 열사란다. 일본의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떻게 얘기하냐? 한 번도 나는 헐버트라는 사람을 만난 적 없지만 조선 사람이라면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중에
추방당합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그죠? 최초의 우리 학교의 모든 기초의 공부하는 기반을 다 세우고 한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추방당하시고 나중에 이제 86세에 40년 만에 돌아오셔서 이틀 만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대단하죠?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 하나님 사랑 전하고. 오죽하면은 주시경 선생님한테도 한 말이 뭐였냐. 나라를 잃어도 언어를 잃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언어를 잊지 말고 가르쳐라. 너는 언어 천재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한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최초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탔어요. 그것도 문학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띄어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국말이 노벨 문학상 감이 원래는 많대요. 진짜 많대요. 빨갛고 붉고 뻘거스름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외국인들이 이해해서 못해서 그렇지 원래는 많대요. 그만큼 왜 한국에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고 영어로는 중국어로 한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대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오히려 안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번에 나왔죠. 처음으로.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이 역사 깊은 곳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손길. 그것도 외국인이죠. 남의 나라에 와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고 23살에 왔다가 수십 년간은 그냥 다른 민족의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도 힘들 텐데 이거 아닙니까?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 있었어요. 살려야 하는 이유.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지킬 것이 있어야 돼요. 잃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틀린 자존심, 시간, 개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있는 시선이에요. 시선. 관심 때문에 쳐다봐지는 것 말고요. 잠깐씩 흔들리는 것 말고 신, 앙,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과 축복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선 무엇에 있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민족을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요셉이 무엇 때문에 팔려가고 안 죽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 그죠? 왜 출애굽했고, 왜 포로됐고, 다시 속국됐고, 왜 다시 가나안 가야 되고, 왜 다시 성전으로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은 그 안에 있는 작은 점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시력이에요, 이게. 시력. 가끔 뿌옇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근데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띄워놓고 볼 수가 없어요.
안 보고 싶은 건 다 가리고 안 볼 수도 없다니까. 충격적인 앞에 막 징그러운 게 있죠. 그럼 징그러운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반응. 그냥 그대로 보이고 들리는 거 있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막 신음소리로 듣거나 아니면 즐거워서 웃는 소리를 듣거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다 똑같은 소리로 들려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인생은요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에 빠른 반응, 때로는 느린 반응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빠르게 반응해도 여러분 머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좀 빨리 반응해야 좀 더 손해보지 않는 것 같고 좀 더 걱정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느린 반응 이러면 내가 좀 후회하는 것 같다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하루를 다 살았는데 뭔가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부지런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그런 때 있다고. 하루만 그렇겠습니까? 한 달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자식 농자 망쳤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생 키워놨는데. 범위를 넓혀보시면 우리 인생에는요 솔로몬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헛돼 보일 때. 그래서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목표입니까? 우리를 발목 잡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두셨는데요, 우리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건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속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근데 이것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뭐 했냐? 준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고, 그 은혜는 결국은 말씀을 따라 준행, 다른 말로는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 이 소리예요. 말씀 따라갔다 이 소리죠. 여러분 소인문답 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돈, 건강, 욕심, 두려움, 여기에 생명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환생하고 뭐라고 그러죠? 전생이 있고,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 이 일생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 타는 인생인데, 이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잖아요. 이제 2장 나갈 겁니다. 이 말씀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일평생이요 한평생에 매여서 뭐 한다고요?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래요? 그 일생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건강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죠? 80세에 부름받았는데 지팡이 들고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어둡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건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비난해서 돌멩이 던지려고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요. 비윤리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떠나요. 모세를.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또 죽지도 않는다니까요. 명예를 잃고 자리를 잃었다고 죽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죽어요? 사명.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을 때 이 예배하는 삶도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부르심으로 답을 내야 돼요. 결론이 답이라니까요. 부르심이 결론이고 부르심이 답이에요. 결론과 답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결국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느냐? 사명으로 만들어갑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 가신다, 이거예요.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은요, 완성시켜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은혜의 시작에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 있는 그 항상과 모든 것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전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 필요한 것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고요? 아까 호버트라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못하는 일을 해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이요, 살아야 되는 이유와 죽어야 되는 이유 같은다는 거예요. 그거 타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한 일, 그 일만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 내 실수, 문제, 그리고 저기 바깥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저 사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말씀과 맞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선을 이룹니다. 오늘 내 힘들고 저 사람의 힘든 일이 맞나? 뭐예요? 생명을 낳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끝낸 과거잖아요. 예수께서 여기서 끝내셨어요. 감람산에서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뭘 하죠? 체험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 한 번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려야 하는 이유가 보여야 됩니다. 살리는 이유. 여러분, 여기에 약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약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요나가 됩니다. 요나. 그 말은 뭘까요? 나랑 다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경험,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의 경험이 기준된다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성이나 뭐 윤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유는 뭐죠? 기도. 말씀 집중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려야 하는 이유예요. 반쪽짜리가 아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또 은혜만 받는 반쪽짜리 말고요. 이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되어진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지사님이랑 보러 하는데 생각이 많이 복잡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근데 제가 다 들어보고 나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단순하게 포기하는데 복잡해진다니까요. 이걸로 치면. 왜냐?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미래가 예상되고 사람이 빤히 보여, 눈앞에. 뭔가 마음, 신경 쓰고 여러 가지 계산이 되면요. 사람은 마음에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결정을 하는 게 쉬워요. 쉬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쉬운 결정이 절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해져요. 근데요, 기도하면은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기도하고 말씀 집중이. 근데 시작되어지는 순간 끝나요. 단순해져요, 사람이. 제가 그 단순한 힘으로 지금 제 이 부족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든데 어느 순간 보면 되게 단순해져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주변을 보면 두려운 일밖에 없어요. 포모족이라고 그러죠. 남들은 잘 되는데, 남들은 저거 했다 망했다는데 둘 다 무섭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남이 잘 된 일이 더 무서워요. 예? 남이 뭐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이러면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남이 뭐해서 잘 됐다 그런 말은 더 무서워요. 나는 저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이유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 가장 큰 계명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의 가장 큰 중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중심이에요. 이걸 떠나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너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해라, 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전도라는 사명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명과 의무가 아니라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 자녀의 명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뭐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근데 이게 뭡니까?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받고 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만남.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여러분들이 어디에 제물로 올려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제물이 된다면 모리아산 찾아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실 거예요. 돌 위에 벌떡 누우실 겁니까? 집에서 먼저 들어 누우세요. 나 죽었어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예? 제물이에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 말은 뭐냐? 진짜 들어 누워서 시체처럼 일어나지 말고 밥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뭐예요? 특히 오늘 서론처럼요. 내가 힘들지만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요. 기뻐하시는 일에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싸움이 영적 싸움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성경에 되게 여러 개가 아니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들이 성경에 몇 개나 있어요. 5개 이상 찾아오시면 여러분 강단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설교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나를 알고 내가 주는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렇다면 너는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는데 내 백성으로 부른 이유조차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살리러 가기 위해서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어린 양의 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고, 이 광야가 결국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7장에 대해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광야로 나아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네가 살려고만 하면 애굽에서 예배해도 상관없어. 그죠? 네가 가야 하는 이유, 가나안에 가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살려야 돼. 먼저는 후대를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언약의 성취와 미래의 후대, 모든 백성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돕니까? 살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요, 사실은 그 뻔한 7일의 길이 40년이 된 그 불신앙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길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살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가나안 왜 갑니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가나안 왜 가셔요? 살 빼러? 살리러. 여러분, 왜 내가 일상의 노동을 하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합니까?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저 사람 만납니까? 광야예요. 나를 시험하시는 곳이지만 내게 은혜 주시는 곳. 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 다 개인으로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꼭 들어보면 다 하기 싫대요. 숨겨서 얘기하는데도 그 정도 드러나는 정도면요, 낭중지추, 주머니에 바늘이 아니라 창입니다. 그 정도면은 주머니에 창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타나요. 근데 그 광야가 내 가정, 내 일터, 내 만남, 그죠? 그게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면 운명처럼 나를 이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말씀 붙잡으면 뭐라 그랬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느냐? 예배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교회 안에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응답을 착각하시니까 내가 응답으로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받을 만해서 받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나의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아픈 사람 다 아픈 거예요. 몸에 병원 가야지만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육신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나가면 몇 개월 못 일어난다 그러죠? 그만큼 돈 때문에 디스크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정신에 상처 입어서 우울증에 디스크가 나가 완전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삶이 지탱이 안 될 만큼.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공감을 하거나 반대편에 생각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말씀으로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게 문화 싸움이고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에 여러분들이 답을 더하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을 얻으면 여러분, 당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표, 순간순간 인도받는 이정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이게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 부름받았다는 거죠. 택하여 부름받은 족속. 그냥 모집한 족속이 아니라 택했다고요. 내가 너를 태중에 있기 전에 알았다 그랬어요. 개별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 내가 너희를 이 빛의 선전자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신 이 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광야, 아까 전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너를 뭘 불러냈냐? 굳이 이 아브라함 12가정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야곱의 가문. 왜 노예가 되는 가운데서 그 인원수를 불려서 또 다시 가나안에 나왔고 계속 전쟁하고 뭐 하느냐?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여기서부터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가지고 속이고 놀려먹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분명히 있대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못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냐? 내가 너희를 원하여 택하여 불러뒀다. 그러면서 하신 말,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이 존재를 내어쫓는 힘,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이 사람이 힘든 건 이 존재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 신과 세상 임금. 거기에 당연히 답을 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언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가 가졌다. 근데 내가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힘이냐? 가나안 가는 힘과 똑같은 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결론이 나와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내가 먼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복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위치라고 했잖아요. 위치. 왜 복이 위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개념 복은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악인의 꾀를 쫓아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자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운명에 끌려가지 않아.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아. 뿌리를 내리고 시절이 바뀌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니까요. 이 말은 뭐냐? 너는 내 손에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저는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살리러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만 이제는 누구를 같이 가느냐? 바울이 했던 말의 응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21절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7장 24절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이걸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밟았습니까? 교회를 가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살려야 하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같이 가게 인도받았어요. 제가 로마서 끝나면서 저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하면서 시작할 때 이미 거의 반은 털고 오셨더라고요. 네. 루퍼의 어머니, 그죠? 흑인 여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가이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마리아, 종들, 흑인 여자 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감옥원에 들어가고 에바브로디도 뿐만 아니라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뭐예요? 다 바울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살리러 갔다 만난 사람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바울을요, 어디까지 이끌고 가세요? 로마 가이사 앞에. 왜 간다고 말하세요? 살리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로 무슨 사업에 무슨 기업 1등 하듯이 내가 마지막은 로마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1등 이런 개념인 줄 아시죠? 메달. 그게 아니에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십자가의 면류관. 죽는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로 가겠다 이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말하고 죽겠다라고. 그게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톱으로 까이고 뭐 죽임을 당하고 갇히고 매맞고. 근데 뭐래요?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도망가서 숨는데도 뭐예요? 그게 살리러 가는 거래요. 카타콤에서 100년을 넘게 숨어 사는데 그게 뭐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숨어 있어야 살지만 살리러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될 응답은 시대 응답. 여러분, 전도운동이라는 시간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남을 속여야지 지혜롭다라고 칭찬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 뭐 하느냐? 속이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삼국지를 보시면 속이는 게 뭐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나오죠. 근데 거기다가 인구도 엄청 많잖아요.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서의식 같은 거 별로 없어요. 뷔페 가면 봤죠? 쓰레기 다 버리고. 그래야 자기가 편하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참 지저분하고 저 중국 놈들, 떼놈들 막 이러잖아요. 좀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회개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보여야 돼요.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났고 나라 전체가 거의 15억이 넘는 인구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엄마조차도 선생님들조차도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야 속이는 게 지혜롭다고.
원래 중국 사람은요, 단골을 속여야 된대요. 단골은 속여먹는 존재랍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거짓말의 아비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공산주의를 만나고 이러는데, 우리는 밉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분, 일본 놈, 중국 새끼라고. 다 중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다 나라마다 존칭이 다 달라요. 덴마크님 막 이런 식으로 부르고, 예? 네덜란드 분께서 막 이러시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놈, 뭐 새끼 뭐 이러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있는 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내가 사는 건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 잘해 주시면 그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살리는 응답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 집중. 같이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말씀이 없으면 힘들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살려야 하는 이유가 같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왕 선지자장 된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의 만남과 일과 사람들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게 되어질 우리 모든 전도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